오늘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집에서 서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도덕성이 무너진 정치에는 더 이상 신뢰란 없습니다. 가치관이 무너진 사회엔 더 이상 미래가 없죠. 리더십이 타락한 나라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관이 무너진 교회에는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회의 타락상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다의 그 죄악과 잘못에 대해서 심판을 경고하는 그 예레미야 12번의 설교의 일환으로 세 번째 설교인데 그 중에 이 특별히 성전 예배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너무 사랑하고 또 성전이면 다 된다라는 어쩌면 성전 만능주의 같은 잘못된 사고를 아주 일갈하고 그리고 지적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의 종교, 특별히 이 교회가 타락하면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심판만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주 준엄하게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그렇게 심판 메시지를 선포를 합니다.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레미야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고 너희들이 그렇게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늘 너희들 마음 중심에 있다라고 여기는 그분의 말씀이다. 그러니 들어라. 중의적인 의미와 반어법적인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사실 듣지 않았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너희들이 그렇게 듣는다고 생각하는 그분의 말씀이니 잘 들어봐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때는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하다가 무깃도 전투에서 바로 느고와 전투 중에 전사하고 그의 넷째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이후, 그러니까 애굽의 세력이 이 바벨 그 가나안 지역, 유다 땅 지역을 이렇게 영향력 아래 두었던 그 시기,
그리고 동시에 저쪽 북동쪽에서는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점점 강성해져서 그동안 100여 년 동안 절대 강자였던 아수르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당시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수르는 조금씩 쇠퇴해가고 있었고 바벨론은 계속해서 강성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강성을 싫어했던 애굽이 애굽의 왕이었던 느고가 그걸 저지하려고 가나안 땅을 통과해서 아수르와 연합해서 바벨론과 전투를 하려고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요시야는 그동안 오랫동안 자기 동족이었던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건 물론이거니와 자기 유다 민족을, 유다 왕국을 괴롭혔던 아수르가 애굽과 결탁해서 바벨론을 저지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 둘이 연합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 길목을 막아서서 전투를 벌였던 것이죠. 그곳이 바로 무깃도였습니다. 애석하게도 요시야는 거기서 전사하고 그 전사한 요시야를 대신해서 유다 왕조에서 여호아스 넷째 왕자를 왕으로 세우고 반애굽 정책을 펼칩니다. 그 당연하겠죠. 자기 아버지 부왕을 죽인 나라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정권이 들어서겠죠. 그러나 얼마 못 되어서 이 바벨론이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애굽 왕의 그 결정은 이 여호아스가 자기를 반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즉위 3개월 만에 그를 폐위시키고 대신 여호야김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갑니다. 이 여호야김은 친애굽 정책을 펼치는 그런 왕으로 이제 일종의 분봉왕처럼 그 유다 지역에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 요시야가 BC 609년에 전사하고 이 말씀이 605년경에 선포되었다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그 605년이 바로 바벨론이 처음으로 유다를 침공했던 그 시기입니다. 그 침공을 앞두고 이 말씀이 성전 앞에서 선포가 된 거예요. 요시야가 근 20년 가까이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 발견된 대로 유월절은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다 없애고 그리고 심지어는 전국의 산지에 있었던 산당조차도 다 제거해서 온전한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다 평가받는 그 20여 년간의 종교 개혁이 있은 직후 불과 3, 4년 안에 벌어진 일이에요. 20년 동안 종교 개혁이 진행이 돼서 어느 정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잘못된 습관이나 관습들 그리고 관행들이 없어졌다 생각했는데 불과 3, 4년 정도 흐른 뒤에 이 메시지가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뿌리 깊은 우상 숭배가 이미 유다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요시야의 선왕이었던 므낫세, 아하스 이 왕들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심지어는 성전 안에 우상을 세우고 더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그런 일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자행했기 때문이고 그 오랜 뿌리가 남아서 온전히 청산되지 못한 결과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상황이 바뀌자마자 다시 스물스물 올라와서 이렇게 순식간에 타락한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 안에 그런 잘못된 행태나 행위와 관계없이 이곳에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건재하기 때문에 자기 나라는 어느 나라가 쳐들어와도 애굽이든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누가 쳐들어와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맹신했던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마음껏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들의 습관대로 자기들이 살아온 대로 살지만 이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것이 조금씩 증명이 되었었던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BC 71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그 강력한 이스라엘의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유다는 건재했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들은 맹목적 성전 신앙을 가지고 왜곡된 성전 신앙을 가지고 안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예레미야가 성전 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집 문에 서서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성전 문 앞에서 당당하게 굳게 서서 선포하여 이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예배하러 가는 너희들 모두는 이 말을 들으라. 사실 이 예배하러 간다라는 말의 그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뜻은 이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복종하려고 들어가는, 순종하려고 들어가는, 말씀을 따르려고 들어가는 너희들은 이 말을 들으라, 순종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고 예배와 삶이 전혀 별개의 것으로 행동하는 너희들 옳지 않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것이다. 너희들이 이곳에 예배하러 간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러 간다면 말씀하신 대로 따라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이 3절부터입니다. 우리 3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이 3절과 8절 사이에는 똑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됩니다. 3절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 5절부터 7절까지, 그 다음에 4절과 8절,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잘 보십시오. 3절에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 고아 과부 죄송합니다. 3절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5절부터 7절 사이에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 고아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 뒤를 따르지 아니하면,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4절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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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말을 믿지 말라, 그건 거짓말이다. 8절에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두 번씩 연거푸 풀어쓰거나 혹은 해석하거나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목적인 신앙을,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갖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열왕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인데요. 3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뒤에 기도하자, 솔로몬이 이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 들어주십시오라고 그 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3절부터 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솔로몬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내용이에요. 핵심은 너의 그 중심, 너의 아버지 다윗처럼 그 말씀을 네 중심으로 지키면 내가 너의 나라의 위,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흔들지 않을 것이다.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 내가 다 응답하겠다. 무슨 일이든 내가 다 들어주겠다 라고 약속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과한 게 있었어요. 여기까지만 본 것 같아요. 그 다음 6절 이하를 보십시오. 6절부터 9절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니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 뒤에 그러나로 시작되는 만일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너희들 눈앞에 보이는 이 화려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단 한순간에 무너뜨릴 거야.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고 이방 나라로 옮길 것이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경고했는데 안 들은 거죠. 안 본 거죠.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눈에 확 들어오는 것, 그리고 부담스러운 건 사실 좀 뒤로 미루죠. 그래 안 본 척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런 마음들이 팽배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앞부분 솔로몬과 약속했던 그 내용만 철석같이 믿고 이 성전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면 이것만 든든하면 이것만 우리가 지켜내면 이 나라는 견고할 거야.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왜?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시니까. 착각이었죠. 삶이 수반되지 않는 신앙,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 신앙, 내 몸이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는 마음, 또 마음이 없는 행위, 이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죠. 다 가짜이죠. 하나님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늘 우리의 태도와 동기를 중심을 점검해야 해요. 그건 어제 점검했다고 오늘 점검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늘 또 점검해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예배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신앙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가? 끊임없이 되물어야 합니다. 신앙은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걷고 있는지, 바르게 가고 있는지, 바른 방향인지, 제대로 믿고 있는지 늘 자문해야 합니다. 이게 빠지는 순간, 이게 익숙해지는 순간 우리는 이 유다의 백성들 손가락질을 하지 못하는 동일한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부담스러워요. 제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전하려고 쭉 봤는데 전부 이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전할지를 모르겠어요. 피차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이 부담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 역시 저희는 본질로 돌아가자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교회이고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교회이지만 저희도 만일에 그런 몸부림과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 조금씩 희미해진다면 여느 교회와 똑같은 교회가 되고 말 겁니다. 지금 저에게 주신 이 깨어있음, 자각 있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지에 대한 고민, 단에서 선포되는 이런 메시지들이 아직 살아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 예레미야서를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긴 시간 동안 들려주시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런 결정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도전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가 조금 더 심각하게 한층 더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자행했는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충격적인 말이에요. 이들은 이런 생각 안 했거든요. 자신들이 도둑질한다고 생각 안 했어요. 살인한다고 생각 안 했어요. 간음한다고 안 했어요. 거짓 맹세한다고 생각 안 했어요. 바알에게 분향하는 것 하고 있지만 그것이 틀리다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그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 마음껏 예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가증한 일, 가증스러운 일, 정말 역겨워서 볼 수 없는 일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이곳을, 여호와의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을 도둑의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이 교회 들어오는데 누가 저기에서 서가지고 이 얘기를 우리한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저희 교육자들 달려가서 그 사람 막 다른 데로 이렇게 옮기고 이러면 안 돼요.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기록이고 오래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살면서 이곳에 들어오면 마치 면죄부를 받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용서한다는 것처럼 믿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몸부림 없이 그냥 여기 들어오면 마치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것처럼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거죠. 휴 하고. 그걸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성전에서 많은 것들을 팔고 그리고 온갖 형식적인 모습만 남아있던 그것을 갈아엎으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곳이 또 그런 곳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 그게 우리의 현실이기에 이 말씀을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에 그들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한 번 더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게 임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 실로는 이스라엘이 초창기 정복하고 12지파가 잘 세팅됐을 때 중심이었던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그 실로가 언제 무너졌냐면 엘리 제사장 때 무너졌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꾸 패하니까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법궤 빼앗기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는 죽임을 당하는, 거꾸로져서 놀래서 쇼크사했죠. 그 실로입니다. 실로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뇌리 속에는 여호와의 성막이 있었던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 하나님이 다스렸던 곳이라는 이미지가 각인이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하면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그 실로가 망하지 않았느냐, 없어지지 않았느냐? 왜?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된 것들을 따라갔을 때 결과물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로를 중심으로 세워졌던 북왕국 이스라엘, 그들도 결국 망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무리 화려하게 세워지고 아무리 많은 공을 들여서 세운 이 성전, 여러분 하나님 눈에는 성막이나 성전이나 같은 거예요. 공들여서 수십 년간 지었거나 아니면 이 모세가 오래전에 지어서 낡아 빠진 성막이나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사람의 중심이 빠지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태도가 빠지면 그냥 한낱 건물이요 한낱 구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캐톨릭이 이 개혁자들에 의해서 종교가 개혁됐던 까닭은 그들이 형식으로 치우치고 외형으로 치우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본질이 다 퇴색되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리포홈드 처치, 교회를 새롭게 포메이션한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간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그 교훈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유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거운 이야기죠.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머지않아 남한국 유다도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 메시지가 이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그 풀이 그리고 적용을 조금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한번 가보죠.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열매로 알게 된다는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유명한 말씀이죠. 한 번 더 찾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 세 개를 종합해 보면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신앙한다고 다 구원이 보장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지만 넘어질지도 모른다는 그 우려 속에 늘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매일매일 몸부림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이 거대한 세파의 조류 속에, 시대의 풍조 속에, 사람들의 잘못된 가치관 속에 함몰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함몰되는 순간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흘러가는 거죠. 그걸 거스르고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주신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래서 오늘 하루 그렇게 스스로를 점검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를 소망할 수 있는 마음이 간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준엄한 경고의 심판을 또 어쩌면 잘못된 왜곡된 성전신앙을 가졌던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이 말씀을 저희가 들으면서 저희 안에도 나도 모르게 물들어 있는 내가 그냥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는 그랬던 생각들을 접고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이룰 수 있는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지만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사람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여 주여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 아니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때에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구원을 이룰 수 있음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참 부담스럽고 두렵고 그리고 우리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적나라한 말씀입니다. 주님, 그렇게 더욱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신앙관이 얼마나 그 폐해가 큰지, 잘못된 왜곡된 신앙관, 특별히 성전 중심의 그 신앙이 얼마나 회단이 많은지를 보았는데, 주님, 우리 역시 그런 우려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 붙들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깨어있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